여러분, 제가 학생 시절에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공부의 재미를 느끼고 유익한 시간을 많이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정말 이렇게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만약에 밥맛이 없고 가르치는 내용도 형편도 없고 지루하고 따분하기만 했다면 저에게 큰 감흥이 없었을 텐데, 여러 이렇게 유수한 스타 강사와 같은 재치와 또 정확한 분석, 또 과정 설명이 너무나도 탁월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이렇게 만들어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훌륭하신 선생님이 내 곁에 있었다는 자체가 너무나도 큰 좋은 일이었습니다. 미국 유학 시절에 제가 있는 돈 아껴 쓰면서 지내다가, 여러분, 이 미국 땅의 큰 땅에서 반드시 차가 필요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친하게 지냈던 형이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차를 저에게 주고 갔습니다. 79년형 캐딜락, 여러분, 어마어마한 리무진 차인데요. 속 안에 그 소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거의 95kg, 100kg도 됐는데 제 체격에 너무나도 맞는 거예요. 저는 발을 올리고 다닐 정도였습니다. 너무 거만하게, 너무 편한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이렇게 클래식카를 네가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저는 그 일을 당하고 나서 나에게도 이런 좋은 날이 오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일도 참 많았습니다. 내 유학생의 짐을 이삿짐 센터가 엉뚱한 곳으로 보내버린 것, 그 속에 있는 모든 그 짐을 훔쳐간 것, 여자친구와 데이트를 위해서 라이드를 가는 도중에 차 사고가 나버린 것, 설교한 마지막 파이널 시간인데 마지막 기말고사 시간에 이 본문 내용을 다 외워서 설교하는 것인데 본문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것이 횡설수설했던 것. 왜 하필 이럴 때 이럴까? 제 마음에 가득 찬 불만과 한탄스러움이 터져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일어나면 나에게도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많이 하는데,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필이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한 지 1년도 안 된 채 집값이 엄청나게 올랐다던가, 갑작스러운 승진과 보너스를 타던가, 자신의 주식이 로또를 맞았다고 하면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구나, 그렇게 좋아하면서 남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거나, 보증을 잘못 써서 집안이 쫄딱 망했거나,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이 많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 원망의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 마음이면 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그것은요,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나에게는 좋거나 행복한 일만 일어나고 불행한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지극히 이기적인 마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절대로 우리에게 좋은 날이라는 티켓만 주지 않습니다. 나쁜 일, 슬픔이라는 티켓도 줍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좋은 날을 경험했던 자와 가장 비극적인 일을 경험한 자를 뽑으라면 주저없이 뽑는 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욥. 흠이 없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껏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늘 정의를 실천했던 사람,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했던 사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눈이 되어주는 역할을 했고, 발을 저는 자에게 발이 되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난받는 자와 함께 했고 궁핍한 자를 전심으로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불행은 너무나도 느닷없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사이에 그는 재산과 자식을 다 잃고 명예를 잃었습니다. 나중에는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삶이 늘 잔치집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날을 계기로 완전히 뒤집힌 초상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현재 가장 불행을 맞고 있는 이 욥에게 그의 친구, 3명의 친구들이 함께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그 친구들은 한마디씩 거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너가 겪고 있는 고통의 제1원인은 죄이고 그에 따른 징벌을 너가 겪고 있다.
여러분,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는요, 욥의 생각도 이 사람들의 원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돌아본 자신의 삶을 볼 때 자신의 죄를 인정할 수 없었고 자신에게 닥쳐온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태도를 욥이 보이자 그 친구들은 또 다시 반격을 합니다. 욥이 너가 교만해서 그래 라고 또 나무를 하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 상황이 너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데도 인정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무서운 신학이죠. 이 욥의 친구들의 논리를 우리 현세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세상에 병든 사람들, 이주 노동자들, 가난에 찌든 사람들, 세계 도처에서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평생 책 한 권만 읽은 사람과 상대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에게는 책 한 권에 사로잡힌 원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세계, 보다 넓은 세계에 열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상대하면요, 계속 부딪힙니다. 보다 넓은 세계의 원리를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신앙의 원리에도 적용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이 단면만 가지고 내 일생을 재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자비한 폭력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과 함께 열린 답으로 하나님의 이쪽 면, 저쪽 면, 제3의 면, 제4의 면, 제5의 면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에 혼내시는 하나님만 움켜쥐고 살면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겠습니까? 너 혼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것밖에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친구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강력한 법칙은 인과응보였습니다. 인과응보 아시죠? 인과응보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연 법칙, 도덕 법칙일 뿐만 아니라 이 신앙 세계에서도 상통하는 법칙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법칙이니까 그것을 주장하는 게 당연하고, 모든 이슈와 관련된 문제들을 볼 때 이 법칙에 안 걸리는 게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들이밀면서 욥에게 정신 차려, 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머리에는요, 두 마리의 견이 살고 있습니다.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아무리 내 자신은 편견과 선입견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누구나 지독한 편견 한 개, 지독한 선입견 두세 개는 다 머리에 넣고 삽니다. 제가 말한 이 부분 역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그 그림 중에 자신의 뇌 머리에 뭐를 이렇게 가득 채웠는가 이렇게 그리는 그런 포맷을 본 것 같아요. 조폭 행동대원이 그린 자기의 뇌의 그림에는 강목 25%, 연장 25%, 티어 50%. 전당포 주인의 뇌를 그려봤더니 돈 50%, 돈 되는 것 50%. 요리사의 뇌는 좋은 재료 40, 요리 스킬 40, 광고 20. 예를 들어서 목사의 뇌는 뭘까요? 기도 30, 목회 30, 공부 30, 기타 등등 이런 식이겠죠. 부모들이 갖는 편견도 있습니다. 내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이 아이는 공부에 흥미가 없는 우리 아이. 그러나 남의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지지리도 공부 못하고 멍청한 아이. 편견은 우리가 쉽게 가지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폭력으로 되기도 합니다. 지금 그래서 욥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친구들의 이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이 일의 해결자가 되어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의 맞는 이야기 말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응보의 그 편견, 선입견 말고 하나님이 직접 재판장에 서기를 원하고 있고, 욥은 그러기에 하나님을 기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아주 커다란 그 저수지에 말과 소를 동시에 이렇게 던져 놓으면 둘 다 그 말과 소는요, 둘 다 헤엄쳐서 육지로 나옵니다. 헤엄쳐요, 이들도. 네 발 달린 짐승이지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마기에 큰 물을 맞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소와 말을 동시에 집어넣으면 소는 살아서 나오는데 말은 익사합니다. 여러분, 말은요, 헤엄을 잘 치는데 강한 물살이 떠미니까 그 물살을 이겨내려고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려고 계속 헤엄을 칩니다. 그래서 헤엄을 치다가 1m 전진하다가 물살에 또 밀려서 1m 다시 밀려나고 1m 또 가면은 또 1m 밀려나고 그렇게 20분을 반복하다가 제자리에서 반복해서 지쳐서 그때 물을 마시고 이제 익사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소는요, 절대로 물살의 위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냥 물살을 자기의 등에 지고 그냥 떠내려갑니다. 저러다 죽진 않을까 하는데 이 소가요, 떠내려가는 그 강가를 2-3km 계속 내려가다가 점점 얇아지는 강가의 모래밭에 발이 닿고 나서야 그때 뚜벅뚜벅 걸어 나옵니다. 신기한 일이죠. 헤엄을 2배나 잘 치는 말은 물살을 거스르려서 올라가다가 힘이 빠져서 익사하고 마는데, 헤엄이 둔한 소는 물살의 편상에서 조금씩 강가로 나와서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우생마사입니다. 소는 살고 말은 죽는다. 욥의 친구들은 엄청난 장마와도 같은 이 욥의 일생에, 그 욥이 만난 그 일생에 대놓고 마치 말의 행동을 적용하듯이 너가 더 헤엄쳐야지, 너가 더 노력해야지,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너가 장마가 오기 전에 미리 대비를 했어야지, 그렇게 훈수를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들의 말은 그럴싸했지만 욥은요, 더욱 물에 빠뜨릴, 그 욥을 더욱 물에 빠뜨리는 도구에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전체를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욥의 3장부터 37장까지는 그 친구들의 변론, 주장과 그 주장에 맞는 그 욥의 그 대화입니다. 그러니까 3장부터 37장까지 그 친구들의 계속 공격되는 그 말이에요. 엄청난 양이죠. 장마철에 허우적거리는 그 말의 헤엄처럼, 그렇죠, 헤엄치듯이 지독히도 흔드는 장면이 이 친구들의 대화 장면에서 이게 오버랩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선입견으로 이렇게 말의 행동처럼 계속 재단하는 몸짓과 굉장히 유사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장마를 만나서 높은 물에서 익사할 지경이지만 말의 행동 대신에, 친구들이 권했던 행동 대신에 소의 행동을 취합니다. 우선 떠내려가는 물결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친구들의 말처럼 말의 행동으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소의 모습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그 확신만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 욥이 끝까지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나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계시고 나를 지금 이 순간도 지켜보신다는 그 희망 때문에 물살 속에 자신을 맡겨버릴 수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과 이 욥의 썰전을 보면서 욥을 위한 친구들의 열심은 결국 욥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요, 많고 또 깊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욥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걸출한 신학 지식으로 그들의 상황을 설명하고 가르치고 마치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 한다면 우리는 욥의 친구와 별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사람들의 무지와 완악함 속에서는 강하게 설교를 하셨지만 사람들이 크게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 앞에서는 설교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 곁에 계시며 그들의 희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통당하는 자가 있을 때
예수님의 입장이 되어줄지 혹은 욥의 친구들처럼 행동할지 늘 사려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국이 강압적인 지배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해마다 1000명이 넘는 그 티베트의 아이들이 중국의 그 혹독한 강압적인 지배로 인해서 티베트 1000명의 아이들이 해마다 고향을 떠나서 해발 6000m의 히말라야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의 망명 정부이 인도로 넘어가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많은 부모들은 그 티벳의 아이들을 그곳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몰래 보내는 거예요. 죽음 각오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티벳의 부모들은 아이들의 배낭을 싸줘요. 감기약 20알, 국수 2다발, 빵, 말린 야크고기, 치즈. 이제 작별 인사를 할 때 이제 엄마 아빠를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생각을 하죠. 부모도 울고 아이도 웁니다. 부모님은 몸 조심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넌 그곳에 가면 큰 학교에 다닐 것이고 아름다운 글도 쓸 것이야. 운동 경기도 배울 것이고 컴퓨터도 배울 것이야. 외국어도 배울 거, 그리고 여러 큰 미국, 프랑스, 영국 같은 낯선 나라도 여행할 수 있을 거야. 여기서 살면은 우리 마을을 벗어나지 못해. 하지만 저 히말라야 저편에는 너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단다. 선생님도 될 수도 있고 변호사도 될 수도 있고 운동선수도 될 수 있고 배우도 할 수도 있을 것이야. 아이가 묻죠. 아빠 언제 나를 찾아오실 것이에요? 금방 갈게. 어느 한 독일 배우가 TV를 보다가 히말라야를 넘다가 싸늘한 시체가 변한 티베트의 아이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에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아서 티베트의 운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다큐멘터리 겸 방송 작가로 전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모든 실태를 알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책을 지죠. 히말라야를 건너는 아이들이라는 책을 짓습니다. 많은 다큐멘터리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독일 배우는 단순히 저들은 재수가 없으니까 안 됐다에 그치지 않았고,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이 중국의 강압적인 지배에 평생 눌려버리는 가난의 굴레 속에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그만한 손이 되어줄 수 있을까, 매스컴으로 이 사태를 알리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인생을 펼쳐줄 수 있는 노력이 작은 시작으로 되어서 많이 커졌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동남아시아에 쓰나미가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쓰나미로 인해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던 적이 있죠. 그때 어느 한 신자가 그것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가혹하게 말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당했습니까?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세계화에 때문에 이 가난한 자들이 더 재난에 취약하게 된 구조를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들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은 산호초를 잘라내고요, 숲을 개간하게 만들고 골프장을 만들고 해안도로를 만들어서 휴양시설을 만들어서 많은 고객을 유치하게끔 합니다. 그 때문에 해일이 밀려올 때에 방파제 구실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곳 사람들은 산업화와 그 관광 유치 프로젝트 때문에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그렇게 그대로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이 겪는 고통이 남의 문제라고 치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많은 고통이 있죠. 고난이 있죠. 그렇게 겪고 있는 사람들 곁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법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말을 정말로 쉽게 내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가는 상처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흉터를 조롱한다라고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사위 아시죠? 주사위. 이 주사위를 던져서 7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0입니다. 0. 6까지는 나와 봤는데 7이 안 나와서 실망하는 경우가 있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실망합니다. 그런데 한편 그 말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0이 나올 확률도 0입니다. 내가 하나를 나오든 둘이 나오든 셋이 나오든 뭐가 나오는 거예요. 빈손이 아니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을 보면요, 마치 주사위를 던졌는데 늘 6만 나오는 인생과 같았습니다. 감사하죠. 그런데 그는 이제는 세상에 던질 주사위조차 없는 새로운 장이 그의 앞에 펼쳐진 거예요. 성경은 그가 아무것도 남겨지게 없는 그 고통의 시간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멸멸한 친구들의 훈계와 지적질이 이윽고 37장에서 끝나면서 하나님은 마침내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욥기 38장으로 쭉 넘어가 보세요.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9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욥에게 대화를 거시는데 대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너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나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너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너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천명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구름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의 주춧돌을 도왔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욥은요, 자신이 당하고 있었던 그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궁금증을 해소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를 언급하십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그 비명을 질러댔던 그에게 하나님은 큰 세계를 보여주시면서 너는 대체 누구냐라고 물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여자가 꿈속에서 중병에 걸렸는데 어떤 신적 존재가 나와서 묻더랍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물었어요. 그 여인이 꿈속에서 그렇게 대답해요. 저는 쿠퍼 부인입니다. 시장의 안사람이지요. 다시 답변이 와요. 너의 남편이 누군지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제니와 피터의 엄마입니다. 너가 누구의 어미라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선생입니다. 초등학생들을 가르칩니다. 너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너의 신앙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았다. 너는 누구냐? 저는 매주 교회에 속했고 남편을 잘 내조했고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나는 너가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았다. 너가 누구인지 물었다. 꿈에서 깨어나서 이 부인이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껏 내 자신을 지켜왔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했고 나를 보살피면서 긍정의 마음으로 가정을 이꾸면서 살았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나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욥 역시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만 알았지 그것이 마치 자신을 가두는 감옥일 줄 몰랐습니다. 마치 친구들이 인과응보의 하나님만으로 자신을 가두듯이 욥도 내 자신을 내가 가뒀구나라고 이제 깨우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롭고 높은 하나님이 지금 욥이 스스로를 가두고 있는 그 감옥에서 빼내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어디에 있었느냐? 너가 누구냐? 여러분 38장과 39장을 보면 천둥을 내시고 바다의 경계를 만드셨고 우박을 만드시며
비를 만드신 창조 세계를 많이 언급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너는 그 창조의 때, 이 창조 질서가 펼쳐졌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욥, 너는 누구이냐? 이런 심오한 질문을 열어가십니다. 창조 세계를 열어가면서 이 모든 생명과 창조 질서가 우연에 의해서 작동되는지 아니면 의도된 목적인지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은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거미가요, 거미집을 만드는 것 한번 보셨나요? 네, 여러분 집 앞에도 거미집이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거미는 대학도 가지 않고 기술직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둥과 기둥 사이에 비단 같은 실을 짜내어내서 외줄타기를 하면서 바깥을 먼저 만들고 잔 거미집을 정교하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먹이를 기다려요. 탁월한 건축가, 예술가의 묘기입니다. 이 거미는 마치 건축가처럼 집을 계획하고 숙달된 집공처럼 그 계획을 펼쳐나갑니다. 마치 엔지니어링, 화학, 건축학, 정보과학 등을 다 모두 이수한 것처럼 거미집을 훌륭하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에 따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의 답이 무엇이냐? 유전정보입니다. 거미줄 만드는 이 작업이 마치 컴퓨터의 통제를 받고 있고, 비유하자면 그 모든 프로그램이 그 거미 머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의도된 창조자의 계획일까? 우연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은요, 정말 더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딸 이나 씨가 속이 안 좋아가지고 좀 체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따줬습니다. 손을 따주면서 이렇게 피를 냈죠. 그래서 좀 속이 풀린 거예요. 근데 이제 피가 나다가 응고가 되죠. 이제 멈춰서 응고가 돼요. 근데 이때 피가요, 응고가 되지 않으면 큰일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혈액이 적당한 상태로 응고되는 이유는요, 약 20여 개의 서로 다른 분자 구성 요소들이요, 10단계의 과정에 걸쳐서 참여하기 때문에 그 피가 응고되는 것입니다. 피가요, 적절한 때에 응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응고가 되었다면 이제 스스로 멈춰버려야 됩니다. 야, 너 멈춰. 우리가 멈추라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멈춰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응고 과정이 오버액트 되면요, 이 피는요, 결국 어떻게 되나 젤리처럼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피의 응고 자체에 어마어마한 장치가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설계했을까? 그저 우연일까? 욥은요, 정작 자신이 홍수와 같은 고통의 이유에 대한 답변을 하나님께 직접 요구했지만, 하나님은 창조와 창조 질서의 세계에 대해서 보라고 답변을 대신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래도 고통에 대해서 주신 이유를 좀 답변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다 못 알아듣습니다. 다 못 알아들어요. 얼마나 그 큰 지혜, 이 창조 질서만 보더라도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데, 그렇죠? 그 창조 세계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욥도 가지고 있었던 그 응보의 세계, 인과 응보의 세계, 원인과 결과의 세계가 전부가 아님을 보여주시고, 욥의 일생 동안 기초했던 그 인생의 바다, 신앙의 기초를 부수고 재건축하시는 하나님의 넓고 높은 하나님의 의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지금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사실 눈 감은 자와 같았고, 이제야 하나님을 조금 더 큰 눈으로 조금 더 바라보면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 내 자신은 한낱 피조된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에요. 내가 어디 있었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나라는 이 자기 감옥에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려주시고, 편견의 감옥, 선입견의 감옥에서
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자리로 욥을 이끌고 있죠. 그럼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의 현세에서 창조의 자리는 어딜까요? 지금도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욥 같은 자들에게 훈수가 아닌 따뜻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으로 그분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자리가 창조의 자리입니다. 무에서 유예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무에서 유입니다. 창조의 자리입니다. 상대방이 10kg 가자고 하면 20kg 가주는 게 창조의 자리입니다. 항상 악을 악으로 이겼는데 그러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게 창조의 행위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깊은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고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감옥에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더불어서 지금도 주변의 어려운 자와 고통받는 욥들을 위한 따뜻한 품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